혹은 목회자의 그 비전이나 기도 제목은 또 각자 다를 수 있겠죠. 때문에 성경적이고 보편적인 자주 들었던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 중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8년째 되는 해입니다. 48주년 기념하는 그런 해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눈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때문에 눈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48년 역사 가운데 제가 38년을 이 교회와 우리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구성되어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나만큼 우리 교회 역사를 아는 분은 안 계십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4년 7월 7일 건산 717번지 2층, 지금 종합장식, 우리 설교사님 사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2층 30평을 고 정감문 목사님이 홀을 빌려서 두 딸과 함께 눈물로 들었는데요. 성경책을 적으시면서 울면서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교회라. 여러분 성경책에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아메리칸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눈물로 시작한 교회. 왜냐하면 우리 고 정감원 목사님을 개척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웃교회 국지관 당시 큰 교회였죠. 당시 그 교회에 심호하셨어요. 그때는 은퇴가 없는 때입니다. 정년제가 없는 때입니다. 정년제를 사례를 만들었죠. 성경은 정년제가 없습니다. 근데 정년제가 없는 때인데 목사님 좀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젊은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서 젊은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의하고, 목사님 이제 연로하시니까 목회를 쉬십시오 하고 목사님을 목회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아직도 목회하고 싶어요.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놀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건너와가지고 거기 홀을 얻어서 두 딸과 함께 성경에 눈물을 적시면서 시작했던 우리 교회입니다. 그해 77년 11월 달 효성 유치원을 설립하셨죠. 시작하셨죠. 그리고 노예로부터 교회 허가는 개척은 77년 10월에 했는데 허가는 79년 3월 달에 허가받았습니다. 왜? 교회를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방해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또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로 몇몇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79년 3월 지금 우청 옆에 우리 김성 군수님 그 이합전 재직 시에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지금 주차장 쓰고 있잖아요. 거기 120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80년도 10월 달에
40평 단층 예배당을 아담에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81년도에 81년 8월에 우리 목사님은 미국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후배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81년 10월 달에 우리 1년 선배인 양두인 목사님 모셔서 잠깐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82년 11월 달에 우리 동창이신 이정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초대 목사님은 미국 가시고 2대 목사님은 울산으로 가시고 3대 목사님은 군산 가셨어요.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울산 가신 목사님 목회를 잘하셨고 군산 가신 목사님도 개척해서 목회를 잘해서 아들에게 물려줘서 지금 노후를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목사님은 미련 없이 미국 가시고 2대 목사님은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대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와 마음이 같은 분이 계시다면 내가 더 여기서 살 건데 나는 떠납니다. 울면서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울면서 울산 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동창 목사님은 이제 군말 없이 그냥 군산으로 가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들 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84년 공석일 때 우리 교회가 목회장과 공석일 때 제가 당시 목포 상립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때 내가 모신 목사님도 임원석이셨습니다. 그런데 임원들이 효성교회를 문 닫자 폐쇄하자는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흥 연홍이라는 동네 연홍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목사한테 부흥회 갔는데 바람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다음 날 나왔어요. 그리고 인사하러 갔더니 나에게 목사님이 효성교회 가라. 아니 폐쇄를 거론하는 이런 교회를 나에게 가래요. 그러면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가라고 하면 가야죠. 그래서 결국 제가 부임했습니다. 40평 된 예배당 첫 주일 장년 12명. 부임 초기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다른 데 보내주세요. 다른 데는 말 못하고 성도 듣도록 주여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후에 간증하기를 목사님이 보내달라는 것은 새신자 보내달라는 줄 알고 열심히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새신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내주셔서 그 부임 초기 갈등을 다 이제 갈등이 끝나고 마음을 다 잡고 목회하는 가운데 38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은퇴하게 됐습니다. 100%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84년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85년 3월에 지금 군청 옆에 있는 예배당 그 땅을 100평을 샀습니다. 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땅을 사게 하시고 또 건축하게 하시고 유치원을 짓게 하시고 어린이집을 짓게 하시고 복잡한 터를 사서 군에 기부 천업하게 하시고 또 예배당 이 땅을 사게 하시고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짓고 여러 교회를 짓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마음을 다 잡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그랬어요. 부흥이 뭡니까? 믿는 성도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성도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 계속 부흥을 멈추면 안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내가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부흥시켜 주시면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지 않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영달리에서 쓰지 않겠습니다. 부흥시켜 주시면 아이들이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유아교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면 선교사를 발송하겠습니다. 5가정 발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시켜 주시면 지역을 섬기겠습니다. 기도드렸어요. 선교사 발송되지 않습니다. 지역 섬깁니다. 지역. 여러분 복지관을 왜 운영합니까? 지역 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지관 또 뭐가 우리가 뭐 이유도 그렇고 이거 아니에요. 지역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기관들을 누리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시켜 주시면 한국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시골 구석에서 11만 명 교회가 어떻게 섬깁니까? 그래 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한국교회 섬기게 주셨어. 누가요? 부족한 제가. 친형의 교회는 안 됩니다만 900개 다 되는 900개 약간 넘는 이런 교회를 사례받지 않고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하도록 한국교회 섬긴 겁니다. 뭐랍니까? 우리에게 부흥시켜 주시면 목회자를 섬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섬겼습니다. 목회자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이루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은 10수년,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은퇴한 지금 저는 효성교회에 대한 리더십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리게 하는 기도 제목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는 동안에 수차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케 하신 기도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동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다 맞지 않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반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이후에 대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아닌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는 거.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뭔 줄 아십니까? 음부의 대문, 큰 문이 음부의 대문. 이 성경의 기록은 헬라어로는 필라의 하두라고 합니다. 필라의 하두. 그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마귀의 사단 귀신들의 힘.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영의 세력을 총괄해서 음부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마귀, 사단,
그 사자들 귀신들의 힘, 그 힘이 교회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영적 세계에서 두 힘이 대립하는 겁니다. 성령과 악한 영, 음부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와 함께 대립하는 겁니다. 마귀를 예수님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한번 붙잡히면요, 이 음부의 권세가 문빗장을 한번 걸어 잠그면요, 그 대문을, 음부의 대문을 열 사람이 없어요.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 갇혀서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야 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냐 마귀 아니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히 죄를 짓기 위해서, 영원히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가만두지 않아요.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에서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문은 멀쩡하지만 무너진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세상 권력도 이용합니다. 권세도 이용합니다. 세상 문화도 이용합니다. 세상 지식, 정치, 사람 이용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가 인본주의로 끌어가게, 인본주의로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음부의 권세가 성경을 보수하지 않고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해서 자유주의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역을 뒷짐지고 구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예배에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신실한 믿음 일꾼을 양성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흠과 티가 없는 신실한 신부로 단장시키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영적 삶을 사는데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음부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사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때문에 불화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때문에 인문주의 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때문에 사람 중심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 마귀의 쾌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3년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누가요? 12 제자들이. 3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마귀가 자기 속에 심은,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은 예수 8년을 생각 안에 이기지 못하고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뭐입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제자 그래요. 수제자, 선임 제자라고 합시다. 이런 베드로 같은 경우는 호언장담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 주여 부를 수 없습니다.
다 따로따로 난 떠나지 않습니다. 죽는 일을 떠나지 않습니다. 호언양담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그것도 어린 소녀 앞에서. 뭐입니까? 주님의 피 묻음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7 제자는 과거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던 배 다시 챙기고 그물을 챙기고 떠났던 바다를 다시 갔어요. 그물 던지고 홍이 잡았어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심어주는 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까지 들었던 제자들은 과거로 돌아갔다니까요.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저 성령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첫 만남 속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자면 성령을 기다려라.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해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새벽기도도 하고 밤기도도 하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보편적인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확인해 주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약속이, 몇 날이부터 성령으로 세례만다고 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이루어졌냐 이 말이에요. 마가의 타락방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약속하는 성령께서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받아봅시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오신 성령님 우리로 기독케 하십니다. 계속 충만히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타성에 젖은 그런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잡념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 비몽사몽 조른반 졸고 있고, 하기 싫은데 어쩌고 실증내면서 기도 시간을 때우는 이런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 시간에 오히려 내 생각이 굳어질 수 있어요. 이런 기도하면
시간을 버티고 기도하다 보면 나는 많이 기도했다, 기도 시간에 자랑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듣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기도를 말씀드리냐면,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내 죄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눈물이 숨맞는 기도, 철저한 회개와 애절한 부르짖음과 눈물이 숨맞는 기도가 있어야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받았습니까? 이런 기도를 들다 받았잖아요. 철저히 회개하다 부르짖다 받았잖아요. 성령 경험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하는 말씀, 너는 눈물의 기도가 있냐?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기도가 있는가? 죄 때문에 통곡하는 기도가 있는가? 성령 지배를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 시그마로도 전폐하면서 밤잠을 멀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가?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런 기도로 왔어요. 여러분 화가 하시면 아시잖아요. 이런 기도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눈물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를 불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감동하셨는데 너라도 울으라 그러셨어요. 너라도 울으라 그랬어요. 너라도 울으라 그랬어요. 은퇴했지만 너라도 울으라 그랬어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음성이 아니고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애절한 기도가 있어요. 통곡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신의 충만이.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에 살았다면 몸의 기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힘을 쓸 때 쓰고, 걸어갈 때 걸어가고, 일할 때 일하고, 말할 때 말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몸의 기능이 있잖아요. 지식을 습득하고, 사랑을 베풀고, 몸에 하는 일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3년을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족과 표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방송실 주지 못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큰 일로 하리라. 이런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가셨어요. 이제 주님 하시는 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예수 몸인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님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주임하신 일을 사도의 제자를 이어서 했습니다. 주임하신 일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무능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무림한 교회가 아니었고 무능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사시는 예수님의 현재성이,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현재성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3장 6절로 5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비문에 뒀어요. 사람들이 뭔가 돌을 좀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딱 서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걷지 못한 그도 뭔가 얻을까 해서 쳐다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럼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버리죠. 할렐루야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예수 하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뭐랍니까? 빌립 집사,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보게 되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잖아요.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표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로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목골 사람 낫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지 않습니까? 필립 집사를 통해서.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마친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 사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표정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가 아니면 뭐 하려고요?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 가족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 밖에는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천국까지 못 갈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끼리 친교하고 교제하고 좋아요. 먹고 나누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한 것은 우리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증오하는 영혼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우리 아끼고 전락해서 전도비로 성교비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많아져야 돼. 구원받는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갈릴리,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그 교회가 평안했어요. 든든히 살았어요. 모든 성도가 주를 경외해요. 성령 이로로 진행해 수가 더 많아지리라. 주여 우리 교회 수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교제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신 여러 가지 기관 활동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유아 교육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게 하고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전도회를 통해서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가 많아지는데 모두 재정도 써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온 성도마다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온 성도가 주인의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인의식, 주인의식.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인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의식이 있고 주인행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인행세, 주인행세, 주인의식 달라요. 주인행세하게 되면요 교만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모든 교회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피고 끝까지 회의도 오래 해야 되고 끝까지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교만해집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답니다. 이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인의식은요, 주인의식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내 책임이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충성해야 된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섬겨야 된다. 이게 주인의식. 주인의식. 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의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를 사고 팔고 해서 내 것으로 갖는 이런 더 나음을 더 성장을 위해서 더 옮겨가기 위해서 교회 파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사적으로 쓰기 위해서 팔아 내가 쓴다. 이건 저주받으리. 제게 주신 경험에 의하면 교회를 팔아서 단돈 1원이라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은 100%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교회는 주인 노릇은 안 돼요. 주인 의식 갖고 섬겨야 하나님의 지지받아요. 주인 노릇 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우지좌지돼야 돼요. 그 인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비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춰. 그러면 당장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겠죠. 많이 맞으니까 좋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등 돌린다는 것을, 하나님을 고개 돌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일은요 하나님과 의논을 오래 해야 돼요. 교회 모든 일 하나님 의논을 오래 해야 돼요. 사람 의논 오래 하면요 인본주의. 하나님 의논 오래 하면 하나님 답을 주셔요. 감동해 주셔요. 그도 형식적으로 과정 거쳐서 그대로 진행하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사람 의식하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오랜 시간 의논하고 100% 인본주의.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운행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상의하고 또 통보하고 의논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더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 때로 한 문제를 갖고 밤샘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회의는 5분 10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인문위하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 정도 모였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을 생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
지난해 우리가 지난해 그해 앞전에 보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까지 광고가 중단한 적이 있어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 군수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뭐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제가 방송실에 뭡니까 음악 커튼까지 만들어가지고 밖에 불 안 나가게 하고 문 걸어 잠그고 뒷문 두르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아. 예배 중단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는 동안 여름철을 하고 구역 예배 중단하자 해본 적이 없어요. 강구한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 구역적으로 개인적으로 중단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강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시잖아요. 예배한 자 찾으시잖아요. 왜요? 예배한 자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그러므로 함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시시때때로 필요한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사모하고 차례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배가 무너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48주년 기념주일이 맥주 감사절이었어. 감사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마침 또 기념 찬양하고 율동하는 날이 이 시간이 있다고 그러기에 제가 기도 중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가 내가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애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의 기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성도가 주인의식으로 출생하게 하옵소서. 주의 행세를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주인의식으로 행세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본적인 교회가 된다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성장하는, 더 많은 사람을 품는, 더 많은 영혼을 품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